내 나라를 위해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그걸 제가 뭐에 비교했습니까? 고양이에 비유했죠. 고양이는 내가 필요하면 주인을 찾습니다. 근데 개는 주인이 찾으면 언제든지 가죠. 그래서 고양이 중에서 개와 같은 고양이를 개냥이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고양이와 같은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내 필요하면, 내가 좋으면, 이익이 되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온다 그랬죠. 내 나라는 어떤 나라다? 내 이익을 위한 나라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이 충돌되는 이익의 충돌을 경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이익의 충돌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래, 내가 나 좋자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지, 주님 위해 교회 나오는 거지 라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바꿔먹는 게 이익의 충돌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나라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주권이 있죠. 다른 나라에서 내정 간섭을 못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5천만 백성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땅이, 한반도라는 땅이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땅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남들이 침입할 수 없는 주권이 있어요. 그 주권이 뭐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지금은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럼 백성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영토,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만들어야 된다. 그 영토가 이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를 확장시키는 거, 그게 뭐다? 전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여,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키는, 복음을 전하여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은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오예배 많이 모였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줄어들어요. 이사 가고 결혼하고 돌아가시고, 그럼 줄어들게 돼 있어요. 교인은. 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교인은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 외국 교회들처럼 관광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죠. 교회는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데리고 와야 돼요. 온 사람들 중에서도 정착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몇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면 된다. 우리 일남전도회가 같이 하고, 이여전도회가 같이 하고, 일여전도회가 같이 하고, 삼여전도회가 같이 하고, 유초등부가 같이 하고, 청년부가 같이 하면 어렵지 않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자. 그렇게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로 바꿔주세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거 때가 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 것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강의가 뭔지, 우리 오늘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 들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 회사에 취직을 앞두고 있거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은 오늘 강의를 들으면 참 우리가 전도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개인 여러분들의 삶에도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 안 바꿔놨네. 예. 이걸 어떡하나? 안 바꿔놨네요. 제가 그냥 말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안 바꿔놨어요. PPT를. 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사업을 잘하는 회사는 애플이라는 회사입니다. 애플. 이 애플이라는 회사에 슬로건이 있어요.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전이 뭐냐? Beauty inside, Beast outside 이런 말이 있어요. 뷰티, 아름다움이죠.
거꾸로 얘기했네요. 뷰티 아웃사이드, 비스트 인사이드입니다. 뷰티 아웃사이드는 뭐냐? 겉은 이쁘게, 안은 비스트는 짐승이거든요. 안은 짐승처럼, 짐승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안은 아주 알차게, 뭐 열정적으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플이라는 회사는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기로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애플에서 만든 휴대폰이나 애플에서 만든 노트북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애플은 뭐든지 이쁘게 만들자. 그렇지만 안은 알차고 멋지게 만들자. 이게 애플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뷰티 아웃사이드, 비스트 인사이드는 2009년도에 애플의 맥북, 신형 맥북의 슬로건이었어요. 겉은 이쁘지만 안은 아주 알차게 만들자. 그게 애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죠. 여러분들이 매일 접속하시는 유튜브가 구글 거죠. 원래 유튜브라는 그 회사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를 구글이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는 구글 또는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의 광고 수익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들이 영업이익들이 줄고 있는데, 이 구글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Don't be evil입니다. Don't be evil. 무슨 뜻이에요? evil이 뭐예요? evil이 뭐예요? 덮고 자는 이불 아닙니다. evil이 뭐예요? 악마죠. Don't be evil. 악마가 되지 말자. 이게 구글의 슬로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이제 의역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데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벌지 말자. 착한 사람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자. 이게 구글을 만든 그 창업주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남들처럼 환경 파괴하면서 다른 회사 그 경쟁업체들 죽여가면서 또는 뭐 직원들 학대해가면서 돈 벌지 말고 떳떳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돈 벌어보자. 그게 구글이라는 회사. 그래서 Don't be evil 이라는 게 슬로건입니다. 3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3M. 3M 아시죠? 스카치 테이프. 그 3M에서 만든 거예요. 또 포스트잇 아시죠? 그 포스트잇을 원래는 실패한 거였어요. 원래 테이프라는 건 떨어지면 안 되죠. 근데 어떤 직원이 테이프를 만드는데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했는데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금방 붙였다가 금방 떼는 거 이것도 편리하네. 자국이 안 남고 좋으니까. 그래. 붙였다가 금방 뗄 수 있는 테이프를 팔아보자. 그게 포스트잇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양면 테이프인데 절대 떨어지지 않는 양면 테이프를 또 개발을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외벽에다가 포스터 같은 거 교회 밖에 붙여놓거든요. 그게 이제 그 3M에서 나온 아주 강력한 양면 테이프예요. 근데 그게 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테이프는 붙이고 나서 떼면 자국이 남거든요. 그건 자국이 안 남습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그런 걸 만드는지 희한하죠? 유리 테이프도 붙이고 떼면은 자국이 남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강력해서 붙이면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더워도 안 떨어지는데 그걸 뗄 때 제가 손톱으로 이렇게 떼면은 자국 없이 깨끗이 떼져요.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 또 그 스프레이 같은 거, 뭐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이렇게 삐걱삐걱 할 때 소리 나는 거,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그거 뭐죠? 그 뿌리는 거? 그 뭐라 그러죠? 찍찍 소리 나는 거, 그 뿌리는 스프레이. 에? 맞아. W40. 그것도 우리 장로님 잘 아시네요. W40도 3M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3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노베이션. 그렇죠. 우리 권태봉 권사님 역시 배운 분이십니다. 혁신이라는 뜻이에요. 혁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3M은 주력 상품이 뭔가? 회사에 뭐라고 해놨는지 아세요? 우리 회사는 주력 상품이 없는 게 주력 상품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발상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3M은 우리는 주력 상품이 없다. 매번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테이프, 스프레이 업체 1위가 3M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업체는 다 1위 업체들이에요. 자, 애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회사입니다. 애플이. 구글, IT 업체 중에 1위입니다. 3M, 테이프 스프레이 업체 1위입니다. 자, 그런 업체들이 1위가 되는 이유가 뭐다?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비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과 다른 거예요. 노트북 그냥 편리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애플은 이쁘게 만들자 이거예요. 또 뭐 그냥 뭐 개같이 벌어도 정승같이 쓰면 되지. 그게 아니라 구글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지 않게끔 해서 돈 벌자 이거예요. 그게 비전이죠. 구글의 비전. 그리고 3M은 똑같은 테이프를 만들어도 남이 안 만든 걸 만들어보자. 이노베이션을 해보자. 그렇게 하니까 그 회사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세계 대기업들 중에 100년 가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다 망하고 일본 기업들 거의 망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정체성이 분명해요. 노트북을 만들어도 자기 회사에 정체성이 있는 노트북을 만들고 IT 기업을 해도 정체성이 있는 IT 기업을 하고 또 뭐 테이프 하나를 만들어도 정체성이 있는 테이프를 만들면 그 회사는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일단 정체성이 달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비전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소방서가 있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소방관이신데 미국 소방서 있죠. 우리나라는 119 전화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911이죠. 911에 전화하는 거예요. 미국 소방관들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5분 일찍 출동입니다. 5분 일찍 출동. 아주 구체적이죠. 그죠? 그리고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 쪽에 가면 스탠포드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그 대학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서부의 하버드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포드는 하버드보다 늦게 생겼거든요. 서부 개척이 늦게 했으니까. 그래서 서부의 하버드가 되자. 그래서 결국 지금 서부의 하버드가 됐죠. 미국의 1, 2위를 다투는 게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이니까요. 그래서 스탠포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분 일찍 출발, 미국 소방관. 그리고 스탠포드, 서부의 하버드가 되자. 이건 뭐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비전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가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가 명확해지니까. 그래서 비전이라는 거는 아주 정체성이 뚜렷하고 그 회사 하면 이런 회사, 이 회사 하면 저런 회사, 정체성이 뚜렷하고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삼성에서 스마트폰 새로 만들어냈죠. 무슨 폰입니까? AI 폰이 나왔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이제 구글을 넘어설 거예요. 애플을 넘어설 거예요. 전 세계에서 AI를 상용화한 회사는 삼성이 처음입니다. AI가 나오긴 했죠. 미국에서 나왔죠. 그죠? 챗 GPT라고 나왔죠. 그건 상용화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필요하면 쓰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AI 기술이 미국보단 뭐 뒤떨어집니다만은 근데 그 AI를 물건에다가 상용화시킨 거는 삼성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검색 한번 해보세요. 삼성 AI 폰 검색해 보시면 아주 혁신적입니다. 어떻게? 내가 한국말로 하면요. 상대방 거기 영어면 영어로, 스페인어면 스페인어로 AI가 다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이런 책이 있다. 그러면 그 책에 어디다 안 쳐도 돼요. 이 책 이름이 뭐니?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안 쳐도 돼요. 동그라미를 딱 치면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마 그 삼성의 그 AI 폰이 대박이 날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남들이 안 하는 거,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거를 딱 해내면 남들이 주목하고 거기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자, 비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게 비전이고 아주 구체적인 게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요? 하나님은 뭐를 정체성으로 갖고 계시고 뭐를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은 바로 전도다라는 거예요. 전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시키게 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비전이에요. 우리를 향한 정체성과 비전, 정체성과 구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가져야만 우리의 삶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겨울 수련회 많이 합니다. 애들이 수련회를 가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은 주로 하는 선택 강의가 비전이죠. 비전을 발견하자. 비전을 찾자. 비전을 꿈꾸자. 그래서 애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비전 받았어. 하나님께 비전 받았어. 하나님이 나 의사 되래. 나 군인, 경찰 되래. 나 소방관 되래. 나 선생님 되래.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을 주셨어. 그렇게 해놓고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있고 새벽 4시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비전을 줬는데 안 이루어지네. 하나님 없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전혀 비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청년들도 이 시간 잘 들으세요. 비전은 내 꿈이 아닙니다. 비전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이 물건이고 비전은 이 물건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셨어. 목표를 주셨어. 이러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을 주셨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꿈을 주셨다 손 치더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줬다고. 목사들도 천차만별이죠. 목사가 대놓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설교도 남의 거 뺏기고 성도들이랑 싸우고 그런 목사는 40을 못 넘깁니다. 부목사 하다가 담임 목사 절대 못 됩니다. 교회 개척하면 성도들만 고생시킵니다. 근데 목사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실하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가 그 사람이 그 직업군에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를 드러내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을 주셨다 손 치면은 그 비전이 아니고 목표를 주셨다 손 치더라도 그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 가운데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시고 노력조차 안 하면 하나님은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꿈은 뭔가? 자, 우리 청년들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청년은 내가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 어떤 청년은 내가 사업을 할 거다. 어떤 청년은 내가 작가를 할 거다. 어떤 청년은 내가 음악가를 할 거다. 여러 비전들이 있죠. 우리 청년들은 아직 꿈을 펼치고 있으니까. 근데 그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딱 맞으면 이게 대박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엔 사람 많죠. 파나소닉, 도시바 다 망했습니다. 파나소닉, 도시바 다 망했습니다. 노트북 회사는 많아요. 근데 왜 애플 노트북은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Beauty outside, beast inside. 자기만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이 꾸는 꿈도 많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고 사업을 하고 싶고 음악가가 되고 싶고 화가가 되고 작가가 되고. 그런데 그 목표가 하나님의 비전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만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목표는 비전이 아니다. 그럼 비전은 뭐냐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고 그 비전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으면 내가 내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비전이 전도라면서요. 그럼 나 다 전도사 되라는 말입니까? 우리 청년들 다 목회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여기 보시면 다 직업들 갖고 계시고 가정들 있으시고 여기서 직업 버리고 전도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비전은 중요하다. 비전이 없으면 그 회사는 오래 못 간다. 하지만 비전이 있으면 오래 간다. 비전이 뭐다? 비전은 아주 정체성이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 구체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전도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전도를 비전으로 가지고 내 일을 하면 내 일도 잘 되고 하나님도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 꿈도 이루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비전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 일단 하나 했고요. 두 번째, 그럼 비전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전은 관점이다. 비전은 이런 목표물이 아니에요. 이런 결과물이 아니에요. 이 물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전이에요. 자,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제가 그걸 실수로 이거 안 해놨네요. 자, 밀대가 있다 칩시다. 청소하는 밀대. 자, 밀대를 우리 청년들이 바라보면 그 밀대가 뭐로 보여요? 얘기해 보세요. 뭐로 보여요? 밀대가. 에? 밀대. 뭐 하는 용도로 보여요? 청소하는 용도로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밀대를 보면 또 다른 용도로 보이죠? 뭐로 보여요? 그렇죠. 저렇다 말이에요. 몽둥이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학창시절에 많이 맞은 분 아니겠죠? 네. 자, 이게 뭐예요? 똑같은 밀대예요. 똑같은 밀대. 근데 그 밀대를 청소 용도로 쓰면 그는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몽둥이로 쓰려고 하는 순간 부러뜨려 가지고 몇 대 때리고 나면 부러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비전은 밀대가 비전이 아니라 그 밀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 관점을 가진 사람, 아, 이거는 몽둥이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청소하는 용도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청소하는 용도로 계속 잘 쓰고 그거는 나한테 유용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폭력적인 선생님이 애들을 때리고 싶은데 청소 도구 밀대를 부러뜨려 가지고 몽둥이 만들어 가지고 때린다? 그러면 그 밀대는 사람을 때리는 폭력의 도구가 되고 계속 쓸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애플이라는 회사는 노트북하고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노트북하고 휴대폰을 만들어도 어떤 정체성으로 이쁘고 안은 알차게 만들자. 그러니까 이쁘고 알차게 만들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 노트북을 만드니까 이 노트북이 잘 팔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노트북이 아니고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또 3M이라는 회사가 테이프를 만드는데 이 테이프를 그냥 사람들이 만드는 수많은 테이프 또는 붙였다 떼면 막 자국이 남고 막 끈적끈적하고 그런 테이프가 아니라 붙여도 금방 떨어지는 테이프, 뗄 때 자국이 안 남는 테이프를 만들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테이프를 만드니까 이 테이프가 잘 팔린다 이 말이에요. 또 미국 소방관들이 구조를 가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냥 뭐 내가 시간 될 때 가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소방관 사회가 인정을 못 받을 텐데 어떻게 하든지 5분이라도 일찍 가자라는, 우리나라는 거리라도 가깝지 미국은 얼마나 멉니까? 그러니까 그런 슬로건을 가지니까 미국에서 존경받는 사람 항상 손가락에 꼽히는 게 소방관 아닙니까? 파이어 파이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보다 더 존경받는 게 소방관들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원하는 그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목표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목표가 정말 인정받고 최고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의사가 되더라도 내가 선한 가난한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 장기려 박사님처럼 고신대학교 고신병원 세운 장기려 박사님처럼 교과서에 실리는 의사가 될 것이고,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해서 뭐 수술 안 해야 될 거 막 수술하고 약 팔아먹는 의사가 되면 욕먹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비전이 있는가, 관점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경찰이 돼야 되겠다 하는데도 그냥 대충 눈치나 보고 대충 뭐 돈이나 벌어먹는 공무원 경찰이 돼야 되겠다 하면 욕먹지만, 내가 비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남한테 해코지 당하고 있는데 가서 도와주는 경찰이 되면 존경받는 경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근데 내가 돈 벌어서 남한테 허세 부리고자 하는 부자가 되면 그거는 빵점짜리 부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부자가 돼서 나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하지만 선한 영향력의 부자가 됐다. 그 관점을 가지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부자도 되게 해주시지만 그 사람은 진짜 존경받는 부자가 된다. 이게 뭐예요? 관점,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교회의 관점과 비전은 뭐가 돼야 될까요? 제가 아까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상상해 보세요.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교회 건물이 하나 딱 있고 마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사진이 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를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이십니까? 우리 권태봉 권사님, 그런 사진이 있다 치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이십니까?
교회가 제일 먼저 보이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뭐가 제일 먼저 보이느냐?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마을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에 5만 교회가 있대요. 5만여 교회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 5만여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관점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모이고 하는 교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점은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모이고 교회가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고 즐겁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그 주변에 전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오게 하는 것이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하고 교회를 짓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 활동을 하려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전도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만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우리한테 맡기셨다. 그러므로 이 지역을 섬겨서 주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비전, 관점을 가진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의 출발부터가 달라지는 거죠. 옆에 버젓이 교회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교회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교회는 장사꾼이 아니죠. 장사야 여러 경쟁업체들이 많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도 300m, 500m 떨어뜨려 놓고 교회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지역에 교회를 지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건물이 있는 교회가 없어요. 삼각교회도 한 2개밖에 없어요. 이 블록에는. 길 건너면 교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교회를 짓자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았죠. 물론 욕심 부릴 수도 없었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짓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교회 3, 4, 5층을 세를 주자. 왜? 이 지역에서 이 교회가 버텨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욕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요. 그 사랑제일교회 보세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욕을 먹고 하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절대 잘못된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오늘 제가 오전 설교 우리가 억울함을 달고 살아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항상 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갑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한 소리씩 하고 뭐 교회에 기물 파손하고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멋쩍기도 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는 지금 여기다 교회를 짓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비전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전도라는 관점으로 이 교회를 운영해 가자. 우리는 이 교회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재미있고 만족하고 이러는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 우리 오늘도 우리 송강철 집사님이 한번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분은 간암 환자예요. 젊어서는요 싸움도 하고요. 젊어서는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셨던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간암이 걸렸대요. 그래서 지금 치료받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렸을 때 나갔던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셨대요. 우리 신경희 권사님 신경희 집사님 오빠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 순천인가 사시는데 치료받으러 서울에 오신대요. 큰 병원에. 그래서 이제 아예 서울로 이사를 오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거지로 사람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뭐 오기 싫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내가 가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곳, 의지하고 싶은 곳, 모일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주세움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다른 사람들이 차를 많이 댑니다. 근데도 제가 빼라고 안 합니다. 물론 며칠씩 대져 있으면 전화를 한 번씩 하죠. 근데 웬만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주일날 빼고는. 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서 당신한테 이득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전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는 볼 때 이 지역 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가 조용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또 자기들한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교회를 가고 안 가고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끌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물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살 사람인데 이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시식도 하고 시음도 하고 한번 물건도 줘보면 이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길,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이 지역을 섬길 관점으로 교회를 세웠다면 이제 그것을 섬길 방법을 찾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비전이라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의사가 되겠다. 내가 경찰이 되겠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게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꿈이죠. 목표죠. 근데 비전은 뭐다? 관점이다. 어떤 의사, 어떤 경찰, 어떤 부자가 될 것인가. 이 어떤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애플이 노트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beauty outside, beast inside라는 정체성, 그 비전을 갖고 노트북을 만드니까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3M이 테이프를 만들어도 똑같은 테이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노베이션한 테이프, 정체성과 비전을 가진 테이프를 만드니까 세계 1위 테이프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국에 5만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화려하게 짓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사운드 좋고 뭐 화려하게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하고 우리 안에서 재밌고 즐겁고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지 않고 우리 교회의 비전은 복음이다. 이 지역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당장에 오지 않더라도 외롭고 힘들 때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품을 제공하고 열어주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 사실 전도는 목표잖아요. 그죠? 전도는 딱 하나의 결과물이죠. 그러면 그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비전을 갖고 전도를 하라고 하실까? 전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 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목사가 자기 목회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도하면 그거는 비전 자체가 잘못된 전도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그런 비전을 갖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건 절대 올바른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전도는 뭐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하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전도하냐? 교회에 사람을 불러들이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예수 믿으면 좋다. 이거를 드러내는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전도할 때 선행을 베풀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를 초대하자는 거예요. 왜? 상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먼저 상대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걸 채워주고 전도하자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어떤 걸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좋은 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점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전도예요. 웃는 모습, 친절한 모습, 항상 좋은 말 하는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이 전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비전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전도다. 두 번째는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뭐냐? 각 족속과 방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걸 기뻐하십니다. 교회 내에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내에는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불신자가 있죠. 이 중에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안 믿어지는 분이 계세요. 안 믿어지는데 그냥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보자 어거지로 따라온 분이 있습니다. 불신자. 두 번째는 구도자가 있죠. 예수는 믿고 싶은데 아직 안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믿고 싶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안 믿어지는 분. 그런 분이 구도자죠. 세 번째는 신자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 내에는 그런 세 부류가 있어요. 그런 세 부류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더 좋은 교회는 어떤 부류가 많아야 좋은 교회일까요? 신자만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구도자만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불신자만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주도적인 영향력을 신자들이, 제자들이 펼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 새 성도들이 많이 왔다고 새 성도들이 찬송 너무 길게 한다. 예배 설교 너무 길다. 이거 하지 말자. 거기에 휘둘리면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새신자를 사랑해야 되지만 새신자의 뜻이 교회의 주가 되면 안 돼요. 또 구도자. 난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런 것도 제자 훈련 해달라. 신유 집회 해달라. 뭐 해달라. 구도자한테 시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주도해 가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골고루 분포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거의 90%가 신자들로만 되어 있는 교회들이죠. 일부만, 한두 사람만 구도자 또는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 70%가 구도자 또는 불신자들이었죠. 근데 나머지 30%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그들을 이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구도자를 신자로 또 불신자를 구도자로 그렇게 만들어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교회가 됐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주세움 교회는 거의 다가 신자들이죠. 일부 구도자가 있고 불신자는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불신자가 들어오고 그 불신자가 나도 예수 안 믿어볼까? 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해볼까? 구도자가 돼야 되고 구도자가 나는 교회 나오는데 왜 예수가 안 믿어지지? 예수님 믿음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신자가 되고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어떤 예배? 우리끼리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싶어하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때, 그런 전도를 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전도자가 되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비전도 목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여러 가지죠. 내가 사장이 되겠다. 회사에 들어가겠다. 경찰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그거 이루십시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자 되시라고. 제가 여러분 부자 되라고 책도 소개해드리잖아요. 부자 되세요. 근데 어떤 부자가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떤 부자가 돼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자가 돼야 된다. 둘째는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불신자가 구도자가 되고 구도자가 신자가 되게 하는 부자가 돼야 된다. 어떤 경찰이 돼야 된다? 선한 영향력.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경찰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경찰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내 목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자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목표는 똑같아요. 전 여러분들 부자 되기를 원하고요.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관점에서 어떤 부자, 어떤 행복,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지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남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 사람들을 불신자에서 구도자, 구도자에서 신자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을 하고 뭐 경찰이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는 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허세 부리고자 하는 부자, 내가 그냥 공무원으로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경찰, 내가 그냥 약이라 많이 팔아먹고 하는 의사, 이런 사람이 되려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순종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 선한 영향력으로 불신자를 주님께 데리고 와서 구도자 신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와 내 꿈에 대한 비전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도 꿈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